기도문을 마치고 마태복음을 다시 한 장씩 들어갑니다. 또 마태복음은 또 가다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나옵니다. 천국 비유라고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다는데 그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또 한 세 번 정도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6장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기를 결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하는데 디다스코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전에는 신이 인간을 촉진시키고 더욱 완전하고 성숙하도록 한 가르침이 디다스코라고 전해졌습니다. 디다스코에는 가르침과 듣는 것과 경험과 확증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히브리어의 포함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경험을 했다. 그 완벽한 그 상대에 대한 경험을 했다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스코는 분명한 것이 아니면 디다스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분명한 가르침이며 분명하게 성취해야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완벽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신 것이 디다스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확증이 있는 것이 디다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코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오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에 대한 완전한 길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소자들이나 일반인이나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혁명되는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그 그룹에 진입한 사람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섰던 자들이 소자들이고 그리고 그 일반인들의 몇몇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존재가 혁명되는 일이 있었고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완성의 길을 열어가는 모든 토대가 갖춰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점에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약했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완벽한 변화를 향하여 가는 새로운 그러한 세대로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5장을 통해서 첫째, 너희 3절에서 12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둘째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넷째 21절에서 26절 사람들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만일 사람에 대하여 노가 있었다면 25절 급히 풀고 급히 사화하라. 그리고 우리가 노를 상대를 향하여 노를 바랬는데 사화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단이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화하고 가라. 다섯째, 27절에서 32절 간음하지 말라. 여섯째, 33절에서 37절 맹세하지 말라. 일곱째, 38절에서 42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악을 악으로 대적하면 원수를 맺게 되므로 여기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악한 자의 그 악에 대한 것을 악으로 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 때문에 내가 악으로 풀면 나도 악에 묶이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악한 자의 악을 악으로 푸는 자가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푸는 자 되고 그 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악이 상대가 안 바꿔줘도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나에게 그 은혜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런 질서를 성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43절에서 48절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기는 자가 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율법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이에는 이로 갚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겨서 상대방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런 믿음의 성숙함, 확장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45절의 그 5장 4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여럿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확증한 자들, 그리고 그 확증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공평하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이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같이 나에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선숙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저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쓰면 김정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준다.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산수훈의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꽃을 피우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산산수훈의 오늘 6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가장 중심이 된 가르침, 그 6장의 가장 중심이 된 가르침은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산수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천국에서 받는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의 상은 바로 품삯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을 한 만큼 품삯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는 만큼 품삯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받는 품삯에 있어서 그 품삯이 적다면 새어나가는 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물질이 얼마나 많은 다른 요소와 다른 상황을 통해서 새어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은 부도가 났을 때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물질을 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도 났을 때와 똑같이 살아가는 분이 있고 역시 여전히 부도난 인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경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에게 하나님 물질에 대한 탁월한 경영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서 이것을 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으로 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이는 구제, 보이기 위한 구제,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구제는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말라. 아니, 구제하지 말라가 아니라 외식하는 구제를 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를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 태동이 정말 저희 교회 태동이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름대로 정말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도나신 분도 많고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고 사업이 망한 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구제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헷갈리죠. 네. 먼저 왼손부터 합시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구제들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데 같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교회도 정말 어려운 막 계속 힘들고 어렵고 막 카드가 쌓여가고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구제를 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봤다면 이미 그 품삯을 다 받은 거예요. 그저 사람에게서 인정했으면 다 품삯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품삯을 하나님이 그 뒤에 다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한 만큼, 자기들이 헌신하고 자기들이 봉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하나님께서 다 넘치게 채워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영광교회, 참 저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그때 우리 성도들은 100%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풀어가시고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 가운데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데, 바로 그런 구제하는 은사를 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경영에 대한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게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싹시 거기서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품삯이 거기서 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품삯은 내 손으로 잡으면 이만큼이에요. 예화가 있잖아요. 예화가 슈퍼마켓에서 아이가 그 사탕 가게 앞에서, 과자 가게 앞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가 그 과자가 먹고 싶은 줄 알고, 애야 너 왜 그렇게 서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이 과자 먹고 싶으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면 너 그 과자를 가져가거라. 한 주먹 가져가거라. 그리고 한 주먹 가져갈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한 주먹을 안 가져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에휴 자식 하면서 한 주먹을 확 잡아가지고, 야, 옷 벌려 하고 옷에다가 딱 해서 줬어요. 그래서 옷에다가 받는 방법 알죠? 이렇게 받아갖고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얼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그 사장님이 한 주먹 가져가라 할 때 왜 한 주먹 안 가져가고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꼬마가, 아주 영특한 꼬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집으면 조금 지지만 사장님이 집으면 많이 집으니까 내가 기다린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꼬마가 사탕 한 주먹을 집는 것과 같아요. 싹시 적어요. 그냥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싹시 정말 얼마 없이 그냥 싹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집어주니까 뭐가 필요해요? 앞에 이 옷을 이렇게 벌려서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최소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면 1000배까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두고 하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거든 그것을 하고 사람을 딱 바라보는 순간 품삯이 탁 빠져나간다니까요. 여기 품삯이에요. 이 상이 언어로 품삯, 싹시예요. 싹, 품삯, 싹.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상, 품삯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상급인데 하늘의 상급이 아닙니다. 여기 상급은 하늘의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싹시 나가는 삶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꼭 바라봐야 돼요. 저희가 이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처음 목회자를 향해서 갈 때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희 아내도 처녀 시절에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를 선택했지만은 그렇고, 또 저희도 이렇게 할 때 첫 사역지에 갔을 때 저희 전세금 얼마 있는 거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는 항상 제 목회의 여정에서는
항상 저는 제게 있는 물질을 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그런 시간도 많았고요. 또 어느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은혜가 넘치면은 제에 있는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것이 얼마 있든지 그거를 다 드렸어요. 응? 네.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간증을 몇 번 했을지도 몰라요. 2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12만 원 헌금을 하래요. 딱 정해가지고 12만 원. 근데 제가 혹시 그 친구 목사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지갑을 놓고 올라다가 아이 그래도 이게 내일 전기세 나갈 돈이니까 이거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 하고는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제 그 전기세 포함해서 12만 원이 딱 있는 걸 어떻게 알고는 그 12만 원을 그거를 딱 털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갈등이 막 여기서 막 12만 원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날 못 드리고 제가 종이다 써서 드렸어요. 종이다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친구 목사한테 내가 12만 원 약속했는데 누구 들어온 사람 없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건데 내가 어제 깜빡 못했다고 거짓말 잠깐 못해가지고 못했다고 하면서 계좌 송금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12만 원 탁 털어줬어요. 그때 그 강사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에 30배, 60배, 100배로 다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주간에 며칠이 있다가 400만 원이 들어왔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게 하시더만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응?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물질을 섬기고 누군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물질에 대해서 드리고 나서 누가 줬나 안 줬나 왜 나만 줘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는 분은 즉시 딱 고품싸게 딱 빠져나가는 거야. 응? 예, 그냥 말로 한마디 받으면 요즘 말의 값이 얼마나 큰데 응? 대단하십니다 하는 말이 들려오는 순간 싹 제거되는 거야. 품삯이. 여기 구제 아주 주님께서 구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잘 해서 주었으면 끝나야 돼요. 그것도 오른손이 준 거를 왼손 모르게 끝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상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3절 4절에 보면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누가 갚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풍성한 경험과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5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는 상이 없다. 품삯이 없다. 응답이 없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차라리 그래서 무슨 기도를 선택해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골방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 골방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습니까? 여기 오늘 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골방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관계를 만드는 기도가 골방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른 거 하지 말고 아버지를 부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기다 우리가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예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아도나이,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도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도나이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 뭐 누가 아도나이가 뭐야? 응? 아도라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도나이, 그래서 막 가서 아도나 하고 막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면서 계속 거기서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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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골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지 무섭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공허하지 않아요. 골방이란 공허한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허한 그 공간, 그 골방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산만함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산만함입니다. 산만함이라는 것은 적의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락되는 거예요. 내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도둑이 오고 있는데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산만함이에요. 기도하면서 산만하면 안 돼요.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만함을 잡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면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면은 산만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두리번거릴 수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뭐 방언 기도하면 남의 뭐 시끄럽고 남의 뭐 기도 소리도 못 듣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산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누가 주변에서 많이 해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변 기도해도요, 이 하나님 앞에 영이 탁 집중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기도가 안 들려요. 남의 기도가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기도가 쭉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골방 기도를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해결받는데, 하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소통이에요. 주고받는 소통.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찾고, 그는 나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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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산만함이 잡혀요. 그러니까 보물창고가 열리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문을 열지 않으니까 딱 산만함을 딱 잡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기도가 가기 때문에 굉장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골방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산만하다. 특별히 잡신에 대한 영적 흐름들이 강하게 있고, 계속해서 뭔가 이 육신의 어떤 공격들을 통해서 산만하다. 그리고 나는 누가 오면은 싹싹싹 귀가 막 싹싹싹싹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앞에서
뒤에서 있는데 뒤에 오는 소리가 막 싹싹싹싹 다 들려. 막 누가 오고 있구나. 아 저기 누가 들어오네. 저거 누구네. 아 저기 좀 몇 명이네. 이렇게 다 고개 들고 싹 들어보고 싹 돌아보고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앞에 와서 딱 있어야 돼요. 앞에 와서도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와서 차라리 뒤돌아볼 것 같으면 차라리 아주 제일 끝에 가서 앉는 거야. 다 아주 눈 뜨고 기도하면서 다 보면서 아 저 사람 오는구나. 어쨌든 산만함이 있으면 안 돼요. 산만은 영적으로 보면 기도의 문에 사단이가 오도록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식이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자꾸 내 기도가 분산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전성도 기도가 있잖아요. 예. 정말 나는 못 오시는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2시간을 딱 채워서 기도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저녁 기도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요.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차라리 골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이 딱 자리를 내가 딱 그 자리를 가졌다면 거기를 딱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야지. 옆에 기도하는 누구 기도 소리 남편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누가 누가 기도 하나 이런 소리 자꾸 들어가면서 기도 안 하면 기도 좀 해. 제가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너나 기도 잘하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돼서 올라가서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간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상단에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좌의 상단에서 기도해서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진짜 약해요. 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금쟁반에 그 눈물과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에 약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요. 남자들도 보면 아내의 눈물에 약해요. 저 벌써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막 뭐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겉으로는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의 다 내려놨어요. 응? 예, 거의 다 내려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죠? 여자만이 아니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눈물 한 번 찔끔 흘려보세요. 그죠? 그냥 아내들은 다 그냥 무너지죠 거기서. 응? 예. 남자의 눈물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 앞에서 울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아버지를 회복하고 확증하는 기도를 해라. 둘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는 기도를 해라. 소유권의 이전이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넷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다섯째, 거룩한 물질관을 세우는 기도를 해라. 여섯째, 인생사에 대한 탕감받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기도를 해라. 7번째,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8째,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라. 해서 이 8가지의 기도를 반드시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이 8가지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둘째는 주기도문을 해라. 그 다음에 셋째는 기도를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이 용서하지 않는 상태는 평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적이 나를 향하여 기도 가운데 방해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하는 또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확장되고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식하는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할 때 꼭 우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 이 나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능력은 내가 죽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가 죽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죽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옆에 이야기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죽으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여짐이라 라고 고린도서 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라는 것을,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능력이 나갔다,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금식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 이런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은 뭐예요? 자기의 심령에 대한 결박을 푸는 것이 금식이지 능력을 바꾸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육신에, 특별히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를 해라. 구제에 대해서도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구제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의의 삶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는 삶이 아니라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신앙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이 탁 들어오고 내 보상이, 상급이 팍 빠져나가 버려요. 거기서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서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땅에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통장에다 팡팡 챙겨놓고서 살아야지 무슨 하늘에 사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아직 너무 젊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 현대그룹 그 회장이 누구셨어요? 정주영 씨가 세상을 떠나고 그 옆에는 낡은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낡은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것을 인하여 행복하고 그것을 인하여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신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땅에서 만족하면 언젠가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상급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물질이 하늘 창고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쌓는 물질이 존재해야 돼요. 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하늘에 쌓는 물질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늘에 쌓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는 물질이 존재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하늘 창고에 가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예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와 같은 상급이 된다면, 나무와 지푸라기와 같다면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하늘에 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오는 이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고 그들을 향하여 나눠주고 손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선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이에게 그 선한 일을 행했으면은 어느 날 주님이 방문한 거예요. 그 천사라고 나오지만은 구약에 가서 보면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떡을 해서 그 음식을 해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그 권세를 주시죠. 창세기 강의 안 들으셨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그 바쁜 와중에도 2번이나 했구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누구를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요, 목표를 하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늘의 상급을 이렇게 쌓고 싶습니다. 다 해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도 쌓는 거예요. 다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뭐든지 하셔도 제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늘 창고도 채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늘 창고를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게 돼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불타 없어지지만 하늘에 들인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그 하늘 창고가 열려지게 돼서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는 축복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늘 창고를 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늘이 오토매틱 완벽하게 열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늘이 열려야 되고 내 자녀들의 삶에 하늘이 열려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만 열리면 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늘이 닫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이번에 우리 그 송 집사님, 유 집사님 이제 가셨잖아요. 송 집사님도 그래요. 영광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유 집사님도 저한테 마지막 인사. 목사님이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했다고. 그래서 한번 뭘 살렸지? 보니까 세윤이도 살려나고
그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몇 번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도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가고 지금 가정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고 또 샌디에고 또 멕시코 공장에 가서 앞으로의 그 여정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이렇게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의 본문의 그 본문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9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세요. 하나의 말씀. 그 중심에 뭘 말하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구해야 되고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은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 주먹, 큰 발이 아니에요. 큰 발걸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먼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넓혔다 그랬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많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큰 물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종재기와 같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작은 자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넓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세요. 그의 아들들의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발등에 떨어진 꽃감 하나를 따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령이 필요한 만큼 넓어지고 필요한 만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의 폭이 그만큼의 폭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지만은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말씀에 대하여 자꾸만 불신하고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떨어지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게 그 큰 믿음을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거기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몸 위에 가야 되는 모든 것을 비춰주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열릴 때 그 열려진 눈의 방향성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몸은 가는 거예요.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을 향해서 가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몸이라는 것은 샤르크스라는 살덩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몸은 바로 소마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 눈이 가는 방향으로 내 손이 가고 내 눈이 가는 방향으로 내 발이 가고 내 눈이 가는 방향으로 내 심령이 가고 내 눈이 가는 방향으로 내 입이 열리고 내 눈이 가는 방향으로 내 귀가 그곳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마의 대표적인 지체, 소마라는 것은 모든 지체들을 가리키는데 그 소마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눈. 그러면 온몸은 자동으로 움직여요. 온몸은 그 안에서 역사해요. 눈이 바라보는 만큼 손은 움직여서 일할 거예요. 눈이 바라보는 보는 만큼 우리의 발은 바쁘게, 우리 발은 넓게 움직여서 갈 것이에요. 눈이 바라보는 만큼 우리의 심령은 뛸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의 심장은 더 뛰고 더 펄펄 끓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봅시다. 큰 눈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큰 눈을 뜨고 쫙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해,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끝,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니지만요,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의 눈은 전 세계를 향했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의 눈은 저 대지 저 뒤에 있는 것까지 그는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크기만큼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질서를 갖게 되면 그는 만몬의 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질서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는 이 물질을 하찮게 여겨요.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것들은 다 나의 삶을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이 물질에 전전긍긍하면서 이 물질에 인격을 주기 시작하고 이 물질에 뭔가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인격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귀신이 만몬이라는 영, 만몬이라는 귀신이에요. 황금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만몬의 신이, 이 만몬의 귀신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그것이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몬의 신, 황금의 신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물질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4절에) 보면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손대기 시작하고 그 물질을 인격화하기 시작하면은 만몬이라는 영에 의해서 그 주인이 딱 들어오는, 새로운 주인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이제 그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돈이, 물질이 딱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야 하고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려요. 너의 주인은 나야. 너의 주인은 나야 하고 이게 탁 사로잡아. 그 순간 거기서 사람이 미혹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이 목숨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자꾸만 우리가 물질을 잡으면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샘플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물질이 혹시 꽉 잡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이 새를 보라고 했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제가 어느 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는데 새들이 나한테 막 나를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 그 말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시카라는 뜻은 마이아라 스카라. 제가 방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더 좋아가지고 더 막 안 도망가고 막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마디 또 했어요. 어라 스카이아라 스마라. 스카이 스카. 하고 제가 이렇게 제가 새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착 돌리는데 자동차가 막 오는데 그 자동차들이 나를 위해서 빵긋빵긋빵긋 막 웃는 거예요. 버스들이, 택시들이, 차들이. 야, 쟤들이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노래를 하고 웃고서 주고 난리를 피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죽는 일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절대로 죽는 일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이 물질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고 내 마음에 닫혔던 마음들을 다시 열고 다시 나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내 심령의 삶이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물질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만몬의 영이라는 주인을 끌어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물질이 나에게 와서 뭔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그 물질의 그 귀신을 팍 까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27절에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제가 요즘 이 들에 핀 꽃을 제가 사진을 찍는 것에 요즘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쫙 그려서 찍으면 그 꽃이 너무나 예뻐요. 그 매력이 한번 빠지니까 길을 가다가도 잡초 같은 게 있는 그곳에 한 송이의 꽃이 조그만하게 피어 있을 때 그걸 크로즈업해서 그 사진을 하나 발발발발발발 떠면서 그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데 그 건진 사진이 저에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몇 가지 건진 사진들이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의 백합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영광이 그가 어마어마한 번영을 이룬 것 같아도 사실은 들에 핀 백합화의 꽃 한 송이의 영광만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에 있었던 내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이 그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3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하여 오늘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고 낙심하는 공격을 말해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미래가 잘못된 미래지향점이면 잘못된 내가 바라는 어떤 나의 목표의식을 정해놓고 그 목표의식을 내 안에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미래라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미래라는 것이 내 안에 현재가,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열린다. 과거를 정산해야 현재가 열리고 현재가 열린 사람들에게만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과거가 만약에 닫혀 있는데 아직 치료되지 않았는데 미래를 보게 된다면 미래는 그 어마어마한 예를 들어서 신규로 뭔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물건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화려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아파트는 미래가 아니라 계속된 묶임이어서 그 미래가 나를 향하여 절망을 가져오고 그 미래가 나를 향하여 염려를 가져와서 지금 과거에 있는 이 염려들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그게 나에게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청산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삶들을 주님께 맡기고 치유되고 현재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바라보는 과정에서 주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미래를 보게 하는데 그 미래는 바로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로 달려와서 그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미래지향적인 삶의 탄생이 현재 영원한 현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현재 내가 가난해도 좋아요.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좋아요. 그 현재라는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분명하게 내 안에 확실하고 그것이 열려져 있다면 거기서 모든 삶은 다시 열려지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든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부도가 났어도 죽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도 죽는 일이 없어요. 어떤 결핍이 있어도 결국 죽는 일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과거도 청산되지 않고 현재도 어떤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미래를 자꾸만 뭔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 30평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는데 언제 살까? 과거를 지금 현재의 삶을 보니까 부족하고 과거를 보니까 묶여서 현재 삶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는 계속 내 삶에 있어서 과거에 묶여서 여기서 계속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지는 않아요. 빨리 주님을 붙잡고 헤어나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해답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그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방향성을 잡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계시와 지혜들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망했다는 것은 과거의 능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고 과거에 그 사람이 망했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고 과거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이 현재형을 통해서 그 과거를 뭐예요? 더 이상 잡으면 안 돼요.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주와 함께 가는 이런 여정이 여러분에게 일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말하기를 염려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라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성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염려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통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기도하는 일은 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는 여정 안에 바로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사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되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놀라운 길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확장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완벽한 관계성을 통해 존재적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사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열릴 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망하고 부도가 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열린 문을 통해 내 심령 안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질서를 통해서 다시 2차, 3차로 감염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존재가 혁명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새로운 완성과 새로운 성숙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배워야 되고 너희가 체험해야 되고 너희의 삶으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질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산상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